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인 것이 그의 의무니까.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공유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거기 내게 말하기를 가시니 공의롭이 이용하노라니 너희들이 가서 그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견성하며 누가 그가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골로 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에 알아가니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지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비비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빼앗아서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곁을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찾았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오시라 치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아멘. 도망자의 삶을 다윗은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 내용을 보면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까? 그래, 물리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에서 적을 또 물리쳐야 할 그런 입장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 그일라 사람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그 침략에서 지켜졌고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를 했는데 그들이 다윗을 숨겨주거나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지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 왕에게 고발하고 다윗은 그곳에도 있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자꾸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다윗의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삶을 그에게 담았다라고 봤을 때 다윗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전쟁에서 지켜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다윗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본문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 그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백성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말고 다른 거 해석하면 다 엉터리 없는 해석입니다. 그냥 인간들은 이러하구나 그렇게 딱 보면 정확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일라에서 이제 피해서 10 황무지라는 곳에 이제 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이제 어떻게 알고 다윗을 찾아와서 안심을 시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고, 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다음이 된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도 이미 직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10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 지역 사람이 또 왕에게, 사울 왕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숨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이 다윗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 하나님이 너들을 복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병력을 이끌고 또 10 황무지로 이제 갔는데,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이 사울 왕이 당신을 쫓으러 온다는 정보를 또 이제 알려줬죠. 그러니까 또 그 지역을 피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계속 추격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격해 가다가 다윗이 있는 지역 굉장히 가까이 이제 추격해서 언덕 하나, 저쪽 편에는 다윗이 있고 이쪽 편에는 사울이 있고, 그를 완전히 포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는데, 갑자기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어느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침범했습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밉더라도 적이 침범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윗 쫓는 걸 그만두고 적이 침략해 온 곳으로 병력을 이제 돌렸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이 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이 죽이도록 밉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웃 나라의 전쟁에서 다윗만큼 훌륭하게 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지킨 그런 위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도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그를 숨겨주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생명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을 죽임에 넘겨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이 이만큼 완악할 수 있을까? 생명의 은인을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잡아 죽이려고 넘기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본문을 보면서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물론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없었으면 다윗을 죽임에 넘겨오지 않겠죠, 그죠? 근데 왕이 명령했잖아요. 다윗을 숨겨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를 혼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그를 또 자기 살려고 고발하고 넘겨줘야 하는 이 인간의 완악한 모습들, 이게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볼까요? (5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8절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한다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방지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해석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해석들이 있겠죠. 그죠? 종교적으로 뭐 안식일을 어겼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했다든지 대제사장 서기관마저 무시하고 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뭐 비난했다든지 이렇게 그는 마땅히 죽임 당해야 돼. 이 우리나라 이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저 사람 한 사람은 죽어야 돼라는 것이 백성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지 저분이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구나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라고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보다 더 앞선 다윗이 지금 쫓겨다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적에게 쫓아나가서 뭐 죽이고 맞고 했던 그를 다윗은 우리 동네에 숨어 있어요. 왕이여 빨리 가서 잡으소서 라고 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은혜도 모르고 계속 내 살려고만 발부둥치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굉장히 완악한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신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누구도 협조하지 않고 반대하면 그를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악독한 왕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막 잡아 죽이고 엄청난 그 사륙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바알 선지자에게도 기대하고 아세라 선지자에도 기대하고 뭐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기대하면 좋고 자기가 보살피는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고 백성들이 죽였죠. 그죠? 이들이 가짜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이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쫓아다녔어요. 그럴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근데 또 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내리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렸던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 3년 6개월을 비 안 내리면 뭐 먹을 거 충분하게 있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죠.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곡식이 귀한데 쫓겨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먹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겨우 쫄쫄 흐르는 시냇물가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뭐 새들이 그에게 먹을 걸 이렇게 갖다 주고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서 갖다 줬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비참하죠, 그죠? 근데 그 성경을 그 상황을 비참하다고 읽지 않고 까마귀가 나에게 먹을 걸 줬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까마귀가 많아가지고 나에게 먹을 걸 맨날 갖다 준다고 정말 성경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데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다 굶어 죽어가는데 누가 까마귀 하나 뭐 하나 주니까 그게 그렇게 물론 그 상황이 감사하긴 하지만 그걸 환영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더 상황이 비참해졌을 때는 이스라엘 땅에 도저히 먹을 것도 없고 계속 쫓겨다니니까 국경을 벗어나서 시돈 땅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갔는데 더 비참한 상황은 과부 하나가 뭐 이스라엘 땅 국경 건너편이니까 거기도 흉년 드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뭐 그쪽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일대가 3년 주기가 비가 안 왔으니까 이스라엘 국경 바로 넘은 시돈도 힘들었겠죠. 과부가 외아들 하나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자. 우리 집에 이제 먹을 것이 요거 하나 1인분 하루 저녁 식사
저녁인지 뭐 점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 굽어먹고 마지막 남은 식사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 선자가 진짜 얌치도 없게도 너희 집에 뭐 먹을 게 없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엄청나게 비참한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선지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놀랍게도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그 선지자한테 내놔요. 이것도 참 웃기는 거죠. 물론 주께서 그 마음을 작용한 거겠죠.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선지자니까 내가 이걸 주면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 복 주시겠다 뭐 이런 계산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게 뭐 믿음이 깔려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의 생명마저 집어삼킨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범위를 확대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마저 집어삼키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사렙다 과부가 주의 선자로부터 자기 생명마저 확 집어삼켜버렸잖아요. 삼킴 당했죠. 근데 그 이후에 뭐 밀가루에 떡이 마르지 아니었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마저 주님 앞에 집어삼키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루하루 살려주는 대로 그냥 살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이에요. 광야 40년의 때 하늘에서 하루분에 만나가 내렸고 이렇게 내리는 것이 우리는 이제 생명이 걱정 없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이 살려주시는 대로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는 건 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거는 마귀에게 구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가운데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 40년 이 사렙다 과부의 주님 앞에 그 마지막 생명마저 집어삼키는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제 생명 안전하다. 이제 내가 창고에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쌓아놨다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생명마저 이미 주님 앞에 집어 삼킴을 받아서 그가 살려주시면 살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운명이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이 보장되는 게 없어요. 쫓겨다니면서 아들 명문대 보내려고 지금 걱정을 한다든지 아이고 아들 이번에 장기를 가야 되는데 며느리 까니 그게 영 시원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뭐가 없어요. 하루하루 자기의 삶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여주는 그런 그냥 삶을 허겁지겁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적 앞에 언제 집어삼킬지 모르는 그 운명,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그게 꺼져가는 심지인데 끄고 말고는 우리가 볼 땐 다 꺼져가니까 아이고 이제 곧 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논리를 추적을 하는데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는 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꺼지는 거예요. 이 쫓겨다니는 도간에 든 지다. 요거 이제는 완전히 포위됐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밖에 평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또 적들을 보내가지고 관심을 저쪽으로 쏠리게 해서 못 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셀라 하만 느곳
이라 칭하니라. 그 바위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뭡니까? 분리하는 바위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그죠? 주님이 분리시키면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적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이렇게 긴박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서로 이제 위로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이런 삶 속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죠. 무감각해서 못 느낄 뿐이지 성도의 삶은 다 이런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다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하루하루 만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못 살고 그 만나를 내가 이틀분 3일분 저축해서 내일도 모레도 보장하리라 그런 게 안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두고 싶죠.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안 주더라도 우리 집에 있는 거 내일분 가지고 내가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성도에게 주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틀분이 남아있지 못하고 그냥 썩도록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것 챙겨서 모든 걸 해결해야지. 플랜 1, 계획 1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플랜 2, 계획 2는 하나님이 만약 안 도와주면 내가 스스로 저축한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플랜 2는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플랜 2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만약 이게 이 사람하고 해결해가 이 문제가 안 되면 다음 있고 뭐 있고 막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일은.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예비를 해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뭐 내 힘으로 하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여러분 알죠? 너희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인간의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호흡 막아버리면 끝나버리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뭘 영생이니 뭐니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하는 게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생명처럼 흉내내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아니면 하루를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죽는다는 것.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가짜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 말고 결국 끝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 이거는 생명이 아니야. 이거 말고 영원한 거. 성경은 우리에게 참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 가짜죠, 그죠? 가짜를 주셨어요. 가짜는 안 만들면 좋잖아요. 왜 가짜를 만듭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가짜가 있어야 진짜하고의 차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걸 삶을 그냥 살아있다. 이게 가짜예요. 왜 가짜입니까? 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게 또 가짜예요. 결국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두신 이유가 진짜 영생, 안 죽는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 모두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피조물은 다 가짜예요. 진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를 보면서 진짜를 유추하는 거죠. 그건 은혜예요. 가짜를 보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불신자고, 은혜 받은 성도는
가짜를 보면서 진짜를 유추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를 보여주게 하는 모정품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성도 아닌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고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끝. 그래서 행복 안 하면 자살해버려요. 그게 가짜인데 그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인데 그 모형이 진짜인 줄 착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 여기에 나타난 10 사람들의 모습, 요나단의 모습 이거 다 흉내내기예요. 이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차 무엇을 보여주는 진영이 됐어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 한 사람은 마귀의 편. 그렇게 지금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편, 사단의 편. 창세기가 시작이 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이 먼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을 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발꿈치 물린 거하고 머리 박살난 거하고 뭐가 큽니까? 이거 뭐 물으면 바보죠. 유치원 애들한테도 이거는 물으면 에이 우리를 너무 깔보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머리가 박살났고 이 발꿈치가 물리는 거하고 그게 뭐 게임이 됩니까? 근데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그게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뱀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당해봐야 발꿈치 조금 상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우리의 발꿈치 상하게 한 그는 어떻게 한가? 이미 대갈통이 박살났어. 이미 게임이 끝났어. 발꿈치 좀 물려도 괜찮아요. 이미 뭐 승리해버렸는데. 물론 내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죠.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좀 즐겨야지. 뭐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아이고 또 물리네 또 물리네 또 힘드네 또 걱정이네. 아이고 왕이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나. 내가 가진 병력은 겨우 400명 아니면 좀 많아서 600명 이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함께 했던 병력들이. 근데 왕은 몇 명 되겠어요? 그것과는 게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적들을 구해줬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또 왕에게 내가 이곳에 숨어있다고 고발을 해버렸구나.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또 고발을 해버리고. 그게 겨우 발꿈치를 무는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미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여요. 그 이야기는, 못 죽인다는 이야기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입에서 이미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친도 안다. 네가 왕이 될 걸. 그리고 나도 네 밑이라는 걸 우리 부친도 이미 알고 있다.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힘, 왕이다 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한 권력이고 힘이죠. 근데 그 능력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합쳐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교묘한 것도 있고 또 아닌 거는 뭐 우리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 국가 안에서 주도권을 가진 세력과 또 주도권을 위협하는 다윗의 세력이 충돌이 벌어졌잖아요. 내전이죠, 내전. 뭐 내전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주도권을 가진 왕이 이기죠.
근데 내전이 벌어져서 힘이 있는 사람과 장차 힘이 될 사람들 간에 막 이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벌써 저기 쳐들어와 버리니까 내전을 못 하죠. 이런 경우는 많아요. 이건 인간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이거는 뭐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일도 있고, 또 도저히 생각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한 일이고 상상도 못하는 일은 대단한 일인가?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 하루하루 일상이 반복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는 일이 발생하면 그건 기적이라고 받아들이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주가 손을 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고, 주님이 오케이 사인이 났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다가 아내가 어제 학교에서 오전에 당번을 했는데, 날이 아침부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려고 하니까 에어컨을 못 켜서, 그리고 뭐 교감한테 전화를 하니까 뭐 어디 행정실에 가가지고 뭐 부탁하면은 열어주겠다 그랬는데, 행정실에 가니까 문 닫혀 있고 뭐 어쩌게 해가지고 뭐 거의 오전 다 지나서 겨우 켰다고 막 화를 내던데, 공휴일 날, 수업이 없는 날 학교 전체에 에어컨을 가동하는 거는 관리자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학교에 규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 우리 사람은 관리자도 아니고 그냥 당번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켜달라, 그러니까 이 관리자의 허락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관리자가 안 되고 화가 났는데, 그것까지 뭐 관리자 허가를 맡아야 되고 애들한테 너무 죽는데. 요걸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는 노점상에서 뭐 코트 하나 팔리고 거래하고 누가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일,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기록해. 이거 뭐 내가 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새 한 마리가 동전 몇 잎에 누구 손에 넘어갈 것인가, 이 사람이 살 것인가 하는 그것도 주님의 오케이 사연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무시하냐고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내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사연을 안 했어. 또 어떤 일이 됐어. 내가 머리를 잘 썼다. 그거 아니고 주님이 자기 뜻에 의해서 사인을 했어. 이게 지금 해석이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대단하게 뭔가 깊이 있게 자꾸 파고들려고 그러는데, 물론 은혜가 있으면 깊이 있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깊이 있게 안 나가도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만 봐도 우리의 믿음 없음이 덜 추워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이걸 미처 믿지 못했구나. 뭐 깊이 팔 것도 없어요. 다윗은 이 사무엘 상에 나타난 왕에게 쫓겨가고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적들을 보내서 저쪽으로 관심을 쏠리게 해서 살아나고, 또 뒷부분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했던 것들이 이제 시편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그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고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막 표현해 놨잖아요. 많은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녔던 400명의 그 군사가 나의 방패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시편에서 단 한 구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아들 하나 키워놨다면 든든하더라. 그러면 주님이 섭하지, 아들이 든든한 게 아니에요. 딸이 뭐 살림 미천이라 가지고 뭐 잘 키워놓기 든든하더라. 그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예요. 그 든든한 딸마저도
주님께서 세워주셨어.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안정된 나라를 주시고 내 육신 하나 건사할 주택을 주시고 이걸 자꾸 내 공로로 누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을 쳐다보게 되고 내 노력과 내 수고에 의지하게 되고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 시키시면 우리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게 나의 지킴,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자기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 내가 좁은 길로 갔으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좁은 길로 따라와야 된다는데 그냥 그 길을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끔 끌려가는 인생을 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읽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니까 답도 안 나오고 막 옹창 짜증만 나는 거예요.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면 안 되죠. 주님 뜻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되면 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망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는 삶이구나.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해석이 돼야 강한 왕이 힘없는 신하 하나 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 세상 권력이 대통령쯤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한테 까불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은 당장 오늘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감옥에 갈 일도 없는데 감옥에 가는 것마저도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세상 권력 무시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에 권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어요. 왕쯤 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대통령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엄청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뭐 사장으로 임명하고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만 보통 우리나라에서 몇만 개 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서로 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 앞에 잘 빌려고 그러고 그게 세상 권력이에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시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 어쩌라는 이야기인데 그래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한 덩거리 먹고 이제는 양식이 없어서 죽어야지 라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걸 선자를 통해서 싹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주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염치 없기도 말요. 우리를 자꾸 이 상황 보면서 엘리야가 눈치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엘리야도 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 사람 거마저도 내가 빼먹었어야지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한 것뿐이에요. 이거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뭐 사르밧 과부가 대단하다든지 엘리야가 너무 염치 없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 하나 요거 먹고 산다고? 그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홀딱 그걸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것도 아니야. 그 양식이 너를 하루 더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양식 없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네 생명은 내가 살리면 사는 거야. 그거 너 제발 좀 인정해.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원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어설픈 우리들 통해서 자신이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빛과 소금으로 지금 잘 활용하고 계세요. 내가 내 모습 속에서 빛된 모습 없을까 찾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 요거는
나의 빛을 드러내고 요거 나의 소금의 모습을 보이는구나라고 주님이 활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찾지 마세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에게서 뭐 성령의 열매 모습, 사랑과 희락, 화평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행동 쳐다보지 말고 주님의 손길을,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구나. 다윗 같으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서, 쫓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땅에 피난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가 혜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이 다윗을 고발한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피난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게 나의 피할 바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모습 보면서 인간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당했으며 인간은 얼마나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심코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는 일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발부둥이였기에 결국은 주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주여, 이런 저들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총, 그 사랑,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되새기며 찬송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